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해 볼 게, 이 바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죠?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 교인들이죠.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럼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이 이 거듭나는 구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그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볼 게,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 이 이루라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시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루라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구원, 회심하는 구원은 단번에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딱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그 구원의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인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거듭나는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지금 종합해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거냐면, 그러면 바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바울은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고 신실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이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성화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한다, 그것을 이루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는 의미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거룩한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저 노란색 글씨 잘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바울이 어떻게 너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불안과 염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고 떨림은 깊은 경외감 혹은 존경심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믿음과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문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이제 성부께 복종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서 낮아지고 복종하며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그분의 뜻에 복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명령을 들으니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이걸 보면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구원을 이루어내라, 거룩하게 살아내라 석광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딱 그 말 들으면 나 어떡하지? 나 그렇게 잘 못하는데, 부담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되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내 삶을 내어드리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외하며 내 삶을 세상의 가치관에 던져놓을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난 오늘도 우상을 섬겼는데, 난 오늘도 넘어졌는데, 오늘도 실패했는데, 거룩하긴커녕 정말 나는 더럽고 비참한 존재구나. 내가 저런 거룩한 삶을,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저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는 먼저 들기 마련이죠. 이런 명령 앞에서.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 라고 명령한 후에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13절을 통해서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저기 노란 글씨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딱 명령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자, 바울은 명령을 말한 후에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일하신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바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분이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라고 지금 바울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단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는데, 이번에 좀 노란색 글씨가 바뀌었죠, 위치가. 네, 저 위치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먼저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듭난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네가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네가 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불의를 선택하기보다 정직을 선택하며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며 우월의식을 가지거나 혹은 열등감을 가지거나 그렇게 살아가길 보다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지고 섬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등감보다는 자신을 사랑하길 원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칭찬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며 우리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길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 13절 또 보겠습니다. 13절 또 노란색 글씨 위치 바뀌었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무엇을 주시냐면 소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소원을 주신다.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게 하실까요? 자, 간단한데 소원은 어떤 소원이냐면 우리가 아까 앞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죠?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주실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쁘신 뜻, 우리를 향한 그 뜻,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도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뜻처럼, 주님, 저도 이제 당신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제 당신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나도 이제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따라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원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절대 품지 못했던 소원이죠. 거룩한 삶. 우리는 본래 어떻습니까? 우리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소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 삶에도 그럼에도 감사할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하면서, 내가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가 되심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열정,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뜻을, 그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위치 바뀐 거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노란색 글씨 보면 행하게 하시나니. 자, 지금 이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구원을 이루라,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을 행하신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이 뭐냐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 기쁘신 뜻, 너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줘서 너희들도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단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대로, 그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그 소원을 가지고 실제로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주시고 거룩한 열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우리 하나님이 진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라고 지금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것,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실제로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위대하게 명예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로운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나는 구원, 죄로부터 건진받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구원은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게 구원받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조차 사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화의 삶도 은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거룩한 열망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설득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에 비로소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 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큰 걸 아니까,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 사랑에 이제 반응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조금씩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씩 영광스러워지고 위대해지고 명예로워지고 사랑스러워지는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런 성화의 삶도 따라서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꿈을 꾸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에 우리가 비로소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 성화의 삶,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인생이라는 여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죠. 무너집니다. 때로는 그런 힘든 상황 앞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 앞에서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성화의 삶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인생의 시간, 무너지는 그 인생의 시간, 고난과 역경이 있는 시간,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시간, 그런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역경 속에서도, 삶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인생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고통과도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시간이라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다시 일어서면서, 그런데 또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멱살 캐리,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그 멱살 캐리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냐면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일어섰다가 그런 시간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그 인생의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깎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로는 부서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는 그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하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걸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생이란 시간과 여정 속에서 그걸 인생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속에서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느 날은 웃기도 합니다.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사랑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상황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다가도 그분의 선하심을 보며 담대함을 가졌다가도 또 염려하고 또다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면서 다시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삶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은 나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애통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계속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난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난 왜 이렇게 세게 말해서 쓰레기일까? 그러다가 난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이제 그분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인생의 여정이 반복되어 가면서 넘어지고 무너지면서 깨지고 쓰러지고 부서지면서 다시 그분의 쌈의 신과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뭘 배워가냐면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잠기면서 그분의 사랑의 인도를 따라 비로소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을 뒤돌아보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난 우상이 더 좋아요. 저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갈래요. 세상이 더 좋아요. 세상의 가치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고백이 터져 나오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이제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이란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이제 기쁘고 행복하고 진짜 사랑을 누립니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이끄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가지신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대로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성부의 기쁘신 뜻은 성자이신 예수님의 거룩한 열망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단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동일하게 성자이신 예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그 열망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둠과 사망의 자리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건져내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셨고, 그리고 그 열정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이 부활을 행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셨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을 이제 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그 열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의 여정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거나 탈락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자리까지 가게 되냐면, 이 땅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으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마지막 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변화되어 완전한 사랑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를 신뢰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